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혹시 어떤 믿음의 사람 함께 나눴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사라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를 이야기를 할 때요, 그의 부모를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서 지금 이 본문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때도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근데 보면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과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출생을 해석할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세가 어떤 아이였냐면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럼 출생을 했던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도 그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지만 이 잘생겼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의 모습을 잘생겼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많이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좀 강해지면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생각 때문에 애굽의 노예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 정책 중에 이 노동과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인들 중에 자녀를 낳을 때 딸이면 어떻게 하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그런 파라오의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시면요,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산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강조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를 꼭 죽여라, 반드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새로운 왕의 아주 강경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과 같은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왕이지만 그때 당시에 신으로 여겨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파라오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는 어땠다고 17절에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자를 살려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한번 이제 명령을 다시 하는데, 이 산파들에게 이제 죽이고 살려라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왕의 명령이 이 산파를 넘어서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이 아닌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의 출생 배경 앞에 모세의 부모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부모가 왕의 명령, 파라오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려 했던 이 레위 여인, 모세의 엄마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요, 제 행동이 저에게는 라이미와 하임이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비춰지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행동의 관점의 모습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파라오 이 신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의 엄마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는요, 이렇게 믿음의 엄마의 행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자란 모세 역시요,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살았으면 파라오 왕의 명령이나 어떤 그 엄마의 명령, 공주의 명령을 받고 자랐으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결국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 믿음으로 모세는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칭함받기를 외면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파라오의 아들이 아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아들 모세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모세는요,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이 고난과 치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모세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된 노동과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수모와 같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받았던 고난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과 모욕과 치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세가 치욕을 당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의 말씀을 적용해서 위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모세라는 한 사람이 그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들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또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으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들고 여리고성을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일강 물에 빠져야 될 사람은 누구였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남자아이들이 이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이 말씀,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그 홍해에, 나일강이 아니고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들을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물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조롱받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당했고 감옥에 갔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으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 언급한 모든 것이요,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치욕받고 수모당했던 여러 가지 예들을 나열하면서요,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살펴본 것처럼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요,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냈었던 이 아벨부터 사무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우먼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삶에서 겪는 고난이 있었고 수모와 치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요, 믿음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11장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선요, 이제 12장, 1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이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장, 13장 두 장에 걸쳐서 함께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두 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시고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